자, 점심 다들 맛있게 하셨지요? 이제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책을 구해 가지고 집에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기 제일 끝에 부분에 1522 8686 광화문 몰에다가 주문하시면 책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립니다. 예. 책이 값이 아주 싼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14페이지입니다. 밑에 패러그래프,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이 분야에서 기독교가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돼야 되겠는데 아직도 한국의 국민들 속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저들의 국민들 속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난제를 타개하고 완전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치, 기독교 교육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4페이지 밑에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기독교 교리적, 도덕적, 윤리적 개혁의 범위 안에서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파장이 수세기를 파도치게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또 그 다음에 저 북쪽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한 이론화된 단체인 로마 캐토릭이 1000년 동안 지배했던 그 세력을 바꾸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기독교를 변화시키는 그게 아니었어요. 유럽의 정치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죽어져가는 유럽을 건진 것입니다. 그 칼빈을 말한 칼빈에 심취된 신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없어져가는 유럽을 건진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책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브라함 카이퍼가 지은 칼빈주의란 책이 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한국말로 번역됐다 그래요. 그리고 칼빈의 문화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칼빈 강요 제4권 20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칼빈의 윤리, 심지어는 칼빈의 선교, 칼빈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책들이. 제가 들으니까 한국말로 많이 번역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 책들 읽어보시면 유럽의 정치 상태, 유럽의 그 로마 캐토릭의 이 잘못된 정치관이 얼마나 썩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 죽어져가는 유럽을 탈출시키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자, 왜 여러분 루서가
그 개혁운동을 할 때 왜 농민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는 로마 가톨릭에 의한 세금 탈취, 속죄권 팔아가지고 돈 모으기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가톨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에서 농민들이 들고 있는 그 세금의 압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1천년 동안 사실상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세계를 지배했던 교황이 구약의 신정정치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신정정치하고 전혀 다른 것은 그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는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국가를 다스리고 종교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체로 직분만 달랐지 하나의 제도 속에서 움직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 교회와 국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얘기에 정치가들이 귀를 안 기울여요. 근데 구약의 신정정치 시대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정치를 시행해야 했어요. 근데 구약에 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그 말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에게 와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치가들을 향해서 성경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들이 성경에 어긋난 일을 지적해주면 그 기독교인들을 만약에 압박하고 감옥에 가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구약의 신정정치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잘 됐어요. 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그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일반 정치, 사법 행정까지 다스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신정정치는 전달로 끝났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신정정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니 이 모든 국가나 종교나 그 직분의 한계가 있어요. 직분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행정부나 사법부까지 관여하게 되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재판할 때 신부의 지시대로 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계획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 참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큰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넓이가 이렇게 교회가 문에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기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은 여기에서 설교를 해서 둘러보면서
예. 그리고 이 앞에 뭐 제가 볼 때는 성가대 같기도 하고 뭐 성찬대 같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쭉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문이 여기 관계상이 여기에서 설교하는데 이게 한 2층 이상 올라가는 높이에요. 보니까 계단을 타면서 올라가고 이 옆에 조그만 철제로 된 칼빈이 앉았던 쇠 의자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게. 예, 앉아보니까 오늘같이 좋은 의자가 아니고 정말로 딱딱하고 눈물이 나와요. 거기 앉으니까. 새 의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방석이나 놨는지 모르지만. 그게 층계따를 해서 여기 의자를 아주 층계따로 해서 쭉 올라가요. 거기서 여 관계사서 이 관중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강의했어요. 근데 재판소가 어디인 줄 알아요? 어디? 이 골목이 자동차가 두 개 요리 가고 요리 가기도 좁은 조그만 골목이에요. 자동차가 두 개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한 대가 가고 이쪽으로 한 대가 가게. 근데 여기에가 재판소가 있어요. 이 문이 여기 있고 여기가 칼빈이 강요한 관계상이 있고 칼빈이 강요하기 전에는 칼빈이 여기서 강의하기 전에부터 이것이 있었던 건물이에요. 이게 뭘 말한 줄 알아요? 중세 재판을 말한 겁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재판하게 되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 교회에서 사람을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잡아다 여기 재판소로 넘겨 이렇게 골목이 바로 교회 옆이 바로 재판소예요. 아주 가까운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중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로마 캐토릭은 1천년 동안 전 유럽의 사법권, 행정권, 예? 그 다음에 입법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신정정치의 개념이 아닌 신정정치의 개념이었어요. 로마 캐토릭은.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 국가, 행정, 예술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예술로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에 꽉 짓눌렀던 양심의 자유를 말할 수 없는 그 짓눌렀던 것을 전부 발표하느라고 예. 이 모든 걸 벗기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조각도 사람 벗은 조각 모든 것이 그래 가보면 예술도 그래요. 그럼 예술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 예술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교리적, 도덕적, 윤리적 개혁의 범위 안에서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파장이 수세기를 파도치게 되었다. 그 영향이 오늘까지 왔어요. 예. 당시 캐톨릭 교회는 지속적으로 제왕 중심의 국가들을 지배하려는 음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예. 종교개혁 당시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제왕들과의 대립 현상은 민중의 불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저기 교황과 제왕들의 이 대립은 뭔지 알아요? 세금을 자기 욕심대로 걷어들이려는 음모에 민중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다가 교회로부터 이 세금이 아니라 헌금 탈취당하지요. 국가로부터 세금 내야지요.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그것이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딱 분리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니 교황과 제왕들의 협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요, 그 불신의 원인은 십자군 전쟁으로 올라가요. 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째 문장 15페이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지속된 십자군 전쟁의 거듭된 실패는 교황청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뭐냐 그러면 10번에 걸쳐 십자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에요. 요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배경은 5세기 이후에 일어난 그 비잔틴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비잔틴 문화 속에서 형성된 종교가 뭐냐 그러면 모하메드교, 이슬람교였어요. 예. 이 종교는 겉으로는 아주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주 잔인해요. 그러나 겉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순한 양같이 나타나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중동의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단체를 딱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과격해요. 그 참 이상하다. 근데 그 코란의 교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10%안 넘어갈 때는 아주 순하고 양같이 행동해야 될 그런 그것을 행동해야 될 걸 가르쳐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 중에 25%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국가의 법이 있더라도 시간이 되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 공개석상에서 이슬람교가 가르치는 예식을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자기들 예식을 행해야 돼요. 시간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가 되면 퇴로를 행해도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코란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슬람교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선포할 때 한쪽에는 코란을 받을래, 한쪽에는 이 성경, 자기 코란 교리, 성경 플러스 모하메드 원리가 거기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구세주로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령에 나갔어요. 중동 지역을요. 근데 이제 11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러면 이슬람교도 회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대로 있죠, 지금. 예, 근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옆에 성전, 벽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그 이슬람 회교도들의 점령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벽에다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매년 그 벽에다가 자기들의 소원을 기리면서 울고 돌아오고, 그래서 거기가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11세기부터 일어난 십자군 전쟁은 뭐냐 그러면 교황청에 의해서 전 유럽의 군대를 모은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들이 다 그때 당시에 뭐 이태리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동원됐어요. 예. 그래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지속된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10번이나 갔는데 한 번 잠깐 동안 성공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수천 리 길을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때. 예. 하면서 배가 고프면 회교도들이 점령한 지역에 도달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강도짓 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후손들, 양쪽에 된 후손들이 회교도와 기독교인들 간에, 즉 로마 카톨릭 교인들 간에 회교도들 간에 엄청난
이 뭡니까? 이 원한이 그 한이 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보세요. 불신과 교황 그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 교황청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져오게 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십자군 정쟁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각 지역의 양민들을 약탈했어요. 길고 긴 그 도보로 인해서 이 굶주리고 병으로 죽은 군인들, 예? 그리고 이 그 군인들뿐 아니라 그들이 가족이 이제 군인들이 가서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갔냐? 그러면 교황청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교황에 대한 이 기독교 중심이 되는 교황청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밑바닥에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농민들, 재산 가진 사람들, 농민들로부터 계속 불신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종교는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이에요. 종교가 문화로부터 파생하느냐, 문화가 종교로부터 파생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수가. 근데 그 교수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문화로부터 종교가 나온대요. 문화가 형성되면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까? 모든 문화는 종교로부터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 사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예. 그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알기 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스토이고파와 스토익주의,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파가 나와요. 그러면 스토익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은 헬라주의 철학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주의 철학 사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신의 개념이에요. 신의 개념 뭐예요?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데아론, 그 이데아론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이데아론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우주의 개념을 신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이데아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다, 우주 속에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종교적 개념이 나중에 철학적 개념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 후계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뭐예요? 그 철학의 문화관이에요. 철학의 문화관. 그러니까 모든 이 인류의 과학, 의학, 천문학 뭐 이거 전부 깊이 들어가면 신의 개념을 말하는 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 문화를 사용해서 신의 종교 개념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하고 문화를 잘 사용함으로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이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 철학을 논하는 그 장소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소수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후손들이 감독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12세기 (12세기의)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이것이 14세기에 들어와서 문예부흥. 예. 그리고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데 어떤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냐? 국가의 정치와 연관성이 있어요. 국가의 정치와. 요점만 얘기하자면 12세기 십자군 전쟁은 로마 캐톨릭과 제왕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국가의 정치와 기독교 로마의 그때는 뭐 기독교라 해도 괜찮아요. 기독교의 중심지인 로마의 교황청과의 관계예요. 즉 십자군 전쟁은 제목이 이래요. 예루살렘 탈환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시 찾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안 돌려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다시 찾으면 거기가 성지라 그래가지고 모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우상화돼 버려요. 복음은 세계로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했는데 그걸 반대한 개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루살렘 여기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성전의 개념은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성전이야. 그걸 선포한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려 그러면 그 개념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개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각 제국들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정치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예. 그러면 문예봉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갔다가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실패했지만은 예루살렘에 뭡니까? 갔다 와서 패망했지만 전쟁에 참여했다니 기념으로 그냥 털레 예? 창과 활만 가지고 돌아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여했다는 의미로 중동 지역에 있는 그 헬라 철학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모든 자료들을 하나씩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가져왔어요. 가져가지고 유럽에 와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봐. 헬라 철학, 즉 헬라 문화가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알았어요. 또 성경에 자료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중동. 그래서 자료들을 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헬라 문화를 다시 찾아서 일으키자는 운동이 문예 부흥이에요. 이거는 중세의 지주정치, 예? 쉽게 말해서, 예, 군주정치에 의해서 군주정치에 의한 경제가 어디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냐 그러면 지주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불려나가느냐 하는 데다가 이 경제적 기반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옷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신발도 뭣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새로 만드는데 이걸 발전시켜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속에 들어있는 헬라 문화예요. 이걸 자꾸만 발굴해서 보니까 아하,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됐다는 것이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뭣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해서 이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문예부흥이에요. 일거리도 많아지고, 예. 즉, 헬라 문화에, 다시 헬라 문화를 되돌려 찾자. 그 말이에요. 문예부흥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치와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운동을 일으킨 이 내용을 국가 제왕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수납해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는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것이 제왕들이에요. 제왕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문예부흥 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이 다 일어나야 하면 되겠는데 이 시기란 늦게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세 수도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자꾸 가르쳐보니까 가르치는데 천문학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잖아요. 가르쳐보니까 사람이 의학도 발달되고, 예, 안경도 오늘날은 뭐 안경 하나만 쓰면 뭐 볼록 렌즈, 뭐 오목 렌즈가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난시가 있어가지고 안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몸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살기에 대한 그 의학 뭐 천문학 이 모든 것이 자꾸만 발달돼요. 근데 이것이 헬라 문화에서 왔지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게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성경의 헬라어와 성경의 히브리어 그리고 5세기까지 기록해둔 교부들의 신학, 교부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유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 캐토릭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근데 왜 이 세기나 늦게 터졌느냐? 문예부흥은 로마 캐토릭에서 자기들이 가르쳐놓고 문예부흥을 사실 로마 캐토릭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천문학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갈릴레오, 또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또 뭐요? 지동설 나왔잖아요. 지동설. 예? 해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돌고 있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요? 중세 수도원 대학. 로마 캐토릭이 만들어놓은 수도원 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요. 그 재판할 때는 어때요? 지구가 돈다고 하지 마라. 해가 돈다고 해라. 재판지. 그것도 그냥 과학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것도 재판에 갔어요. 이런 그 정치적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국가의 정치가 종교와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르쳐 놓고도 해가 돈다고 하지 지구가 돈다고 하지 말아라. 재판을 예, 해가 돕니다. 해가 돌아. 그리고 나오면서 그거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너희들이 가르쳐 놓고 날 보고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냥 웃기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로마 캐토릭과 제왕들의 정치적 개념이 거기에 켜져 있단 말이에요. 왜 재판할 때 신부들이 개입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신부들이 개입해가지고 일반 법정에 가서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가르쳐놓고 종교적 힘으로 눌렀어요. 눌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헬라어 히브리를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연구해놓고 종교개혁이 2세기나 늦어진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여러 종교개혁에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있었어요. 그 예비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예? 그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성경의 본문을 찾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본문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 루서가 그 저술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로마 캐토릭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스타피치가 있어요. 스타피치한테
스타피즈가 와가지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루서의 마음속에는 이게 자꾸만 이 불과 같은 이 의문점, 이걸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이 의문점이 자꾸만 막 용광로처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정치, 로마의 정치와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정치적 개념과 정치적 환경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농민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로마 캐톨릭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폭발 직전에 왔습니다. 자, 로마 캐톨릭의 제왕들의 정치적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의 그 생각을 꽉 짓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는 로마 캐톨릭의 수도원 대학에서 자꾸만 로마 캐톨릭이 틀렸다. 문화를 가르쳐 보니까 이건 이렇다. 그다음 그동안에 해온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사실상 밑에서 불을 떼고 있었어요. 이 터지라고. 위에서는 꽉 누르고. 근데 위에 뚜껑이 없어서 터진 것이 문예부흥이고 마지막에는 이 불을 떼서 이 열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터져버린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 이거 다 종교개혁. 르네상스 운동은 그 배경에 국가의 정치적 환경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참. 그래서 문예부흥은 back to the Greek, 헬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돌아가자는 운동에서 의미는 똑같은데 그것이 그 자료들을 어디서 가져왔냐? 십자군 전쟁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말은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었는데 거기에는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의 정치와 국가의 제왕들의 정치가 합작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정치적 제도를 말할 때 있잖아요. 교회와 국가가 정치적 제도를 갈 때 자기의 위치에서 국가는 국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교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를 집행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엄청난 비리가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비리를 파고 들어온 것이 뭐냐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공작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한마디를 꼭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기독교를 바로 섬기는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야 돼요.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일부에 타락한 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 흐름 속에는 주류적 흐름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입국론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 입국론은 전혀 거리가 멀고 종교 분리라는 이름 아예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국가는 국가대로 따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자, 쭉 읽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즉시 이해가 돼요. 15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더욱이 14세기 문예부흥 운동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교회의 지배를 받아온 국가제도의 변천을 가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단일 체제의 지도 아래 숨지고 있었. 단일 체제가 뭐예요? 로마 교황청에 제왕들도 거기에 순복했잖아요. 단일 체제의 제도 아래 숨죽이고 있었던 각 국가의 제도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의 제도에 있어 제왕 중심의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그리고 각 지역별로 구성된 각국의 정치 행태를 원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내리는 그 압력에 의해서 국가 제도가 성립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국가의 그 제도대로 국가의 정치를 하기를 원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캐톨릭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치 제도를 뒤로 돌리고 국가의 정치 제도를 장악하려는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극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6세기, 17세기 넘어오면서 교회와 국가는 항상 충돌했어요. 자, 종교개혁 당시 국가의 제도를 수단으로 하여 카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의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사건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제왕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카톨릭 군대를 형성했어요. 아니 교회가 군대를 형성하고 제왕들하고 싸움을 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 주잉글리는 군목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개신교 교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 개신교도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주잉글리였어요. 루트하고 생일이 한 달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주잉글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제발 그때 주잉글리가 죽지 않고 전쟁에서 죽지 않고 10년 한 20년만 더 종교 개혁에 가담했더라면 칼빈의 신학의 90% 똑같아요. 루터는 좀 달라요. 예식에 들어가면 루터하고 저기 주잉글레하고 영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 칼빈하고도 많이 다르고 루터하고는. 예. 그리고 루터는 아라스무스 인문주의자예요. 인문주의자의 그 일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상을. 근데 주잉글리는 그 종교 개혁의 이 글을 읽어보면 그 교리가 칼빈하고 90% 똑같아요. 근데 루터보다도 주잉글리가 더 칼빈의 신학을 뒷받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잉글리가 한 20년만 더 종교개혁에 가담했으면 루스하고 같이 아니 칼빈하고 같이 했었으면 유럽을 점령하는데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로 스위스의 종교개혁 당시 칼빈은 시의회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할 때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의 제도적 문제를 국가의 제도에 속하는 시의회에서 결의한 사건이라든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 종교적인 문제를 시의회로 가져오느냐.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종교적 문제를 결정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느냐. 이게 마음에 소낙비를 몰고 오는 그 비바람 그 구름처럼 항상 칼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주잉글리가 카톨릭 교회의 용병 제도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한 사건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정교 분리에서 떠난 교리적 문제가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이 득세가 심했든지. 이상했죠. 역사가. 국가의 정치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교회가 참여하게 돼 있다는 의미이다. 자,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당시 zwingli는 프로테스탄트 동맹을 결성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예. 또 프랑스와 정치적 제휴를 시도했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다. 예? 그 결과 카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의 전쟁에 나가 전사하게 되었다. 예.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교회와 국가, 스테이트 앤 처치,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우를 범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정교 분리형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에 대한 제도적 반발 아래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반발이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과로 인하여 교회관의 잘못을 범했다. 루터가요. 즉 국가 주도형의 교회관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와 국가 간에 정치적 형태가 있어요. 그 정치적 형태가 1. 국가 권력형. 이 말은 루서의 독일 국가입니다. 루서. 루서가 로마 카톨릭이 1천년 동안이나 국가를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국가 권력형 밑에 교회 제도를 예속시키는 거예요. 이 밑에다가 교회 제도를 예속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목사고시를 교회 제도 아래서 시행해요. 예. 그리고 봉급도 국가에서 줘요. 그 일종의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로 가도 목사는 봉급을 똑같이 받고 큰 교회 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고시 합격하게 되면 그 공부를 많이 하죠. 물론 국가고시 봐야 되니까 교수가 될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가도 편안하게 일생을 살면서 봉급 받고 살고 큰 교회 가도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신학이 타락할 수 밖에. 그래서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보게 되면 여기서 보수주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나중에 가서 한 몇 년 공부하고 와서 자유주의로 돼버려요. 얼마나 자유주의가 득세했는 거예요. 예. 존 프레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독일 신학이었던가 한 1년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한 3년이 걸리더래요. 제가 대신 대학원에서 일할 때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자유주의를 공부해오고 어떤 분은 독일에서 자유주의를 공부해왔어요. 근데 그 사상이 둘 다 똑같아요. 보니까 독일의 신학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다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석사학위 다 마치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한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갔다 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보니까요. 아까 제가 18세기, 19세기 얘기했잖아요. 19세기에 나왔던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설을 그대로 가르쳐. 자기가 보수주의라 그러면서 문서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문서설이 간단히 얘기하자면 문장을 히브리 말에 문장 분해입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설을 부정하는데 그 영감설은 뭐냐 그러면 저자의 부정설로부터 시작해요. 모세가 모세오기를 지은 게 아니다. 그러면 자유주의가 돼버려요. 왜 그래요? 거의 나중에 성경의 영감설로 들어가 버려요. 잠깐만요. 예. 그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보수주의라 그래요. 아니 19세기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보수주의라고 말한다. 그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의 쓴뿌리가 악마의 쓴뿌리가 자신도 모르게 싹 들어와서 점령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일단 서론적으로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냐면 교회 권력형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로마 캐토릭과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 제왕들을 교회가 제왕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예? 중세는 이랬어요. 각 제왕들이 와서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 뭡니까 왕관을 쓰는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제왕이 못 됐어요. 감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게 바로 이제 정교 분리형이에요. 정교 분리형이 뭐냐면 정치와 교회는 제도상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유럽의 이제 그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유럽과 특별히 처음부터 미국은 정교 분리형을 따르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종교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미국에 있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 언어 속에서 연설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연설 끝나고 꼭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리고 I like to talk about this kind of subject 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꼭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얘기했으니까 조금 넘어온 거였어요. 자, 여보세요. 16페이지 제일 밑에 넷째 줄 한번 보세요. 근대를 요거요. 근대와 현대는 차이가 있어요. Modern era. 모든 우리 한국에서 모든인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국식 발음이 되는 난 미국 사람도 아닌데도 미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난 지금 한국 편 들어서 전쟁하지 미국 편 들겠어요? 말은 에라 이 근대 시대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9세기까지를 말해요. 예. 그러나 20세기 이후, 즉 1차 대전 이 시기는 컨템포러리, 현대라 그래요. 예. 근데 이 근대와 현대를 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근대를 거쳐오면서 교회와 국가의 정치적 제도의 분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피를 요구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로마 캐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 의도를 문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의 국가가 전부 나눠져 버린 10세기부터 그 조짐이 보였어요. 이미 8세기부터 그 금이 가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11세기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니까 각 제왕들이 그걸 지원했잖아요. 그 과정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계를 지배한 단체를 대항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왕들은 이미 각 지역 제왕들은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예. 그런데 종교 개혁과 불란서의 30년 전쟁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은 줄 아세요? 반대하다가 조금 잘못 걸리면 교리적으로 틀리다 그러면 재판소에 불려가요. 그래가지고 맞다 틀리다 제대로 대답 못하고 화형시키고 재산 뺏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19세기 이후 가장 이상적인 종교 분리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왜 19세기가 자주 나온가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아까 제가 18세기, 19세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19세기까지는 근대 시대로 보는 겁니다. 살펴보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며 국가는 교회의 윤리와 도덕적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국가는 무력의 힘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고 있다.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내가 또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라 막 여기서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 한국이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회의원 70몇 명이 교회 폐쇄 법안을 냈다 그래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런 법안을 내는 비민주적 정신 상태가 뭐냐 그 말입니다. 가장 민주주의를 잘 실행하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 자 보세요. 불교가 와서 유교가 와서 도덕적으로 사람을 아무리 교화시켜도 예?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감옥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람을 가둬놓고 잘 교화시키고 아무리 잘 훈련시켜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그 단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 말을 들어야 돼요.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는데 아주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한국에 민주주의 부르짖는 사람들이 70몇 명이 교회 폐쇄 법안을 냈다 그럽니다.
교회와 국가라는 정치의 제도와 교회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어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이런 일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격, 완전히 폐쇄, 이걸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리기까지. 자, 보십시오. 17페이지.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첫 문장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며 국가는 교회의 윤리와 도덕적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국가는 무력의 힘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고 있다.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는 극과 극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자유주의가 막 원천적으로 노골적으로 신문에 예수님이 왜 결혼 안 했느냐, 예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요. 미국에. 근데 그 반면에 성경대로 믿어야 할 교회관은요, 아주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닥터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신론, 다음 설교회,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게 교리적 설교를 해요. 이렇게. 그렇게 상존하는 것이, 극과 극이 상존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교회와 국가의 정치가 서로 견제해요.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기독교적으로 잘못되면요, 목사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그 국가의 정치가들을 말하는지 막 맘대로 얘기를 해요. 클린턴 대통령이 한번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에서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나가는데 일부러 성경을 들고 보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또 들고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참여했어요. 예. 그런 나라예요. 견제하며 또 협력하며, 국가는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국가는 무력의 힘으로 교회를 지켜주고.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예배 방해는 경찰이 와서 즉각 체포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예배 중에는 절대로 안 돼요. 예. 어떤 경우도 공공 예배를 반대하면 안 돼요. 그 방해하면 즉각 체포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이해의 개념인 샤머니즘, 우상주의 도덕론, 만윤 내재신론 또는 범신론 등의 기초를 둔 종교적 개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개념의 관계성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종교에 대한 그 교리적 개념, 종교의 제도적 법적 그 제도, 이걸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법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배 참여에 제한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뭐냐 그러면 그 몇 명 이상 어떻게 하면 벌금을 내도록 해서, 여기서 이 얘기 지금 일하고,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소요한 교수님하고. 제가 그래서 소요한 교수님하고 이 광화문 좀 참여하자고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광화문에 참여해서 이렇게 정의 들었어요. 근데 그 소양 교수님이 예배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00원 벌금 물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공 예배를 행하는 데서.
미국에는 이래요. 모든 약품, 그 다음에 모든 환경, 모든 거 다 제공해주고, 죽고 살고 내가 하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주고 지키지 않는데 책임을 딱 전가해버리지,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하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는 이랬어요. 제가 2년 전인가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병원에서 대병에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지붕을 개발했어, 지붕 위를. 병원 지붕에, 그 넓은 데를. 공기가 막 통하는데. 전부 마스크 쓰고 올라와라. 예. 그리고 큰 병원은 다 그 병원 원목이 있어요, 다 목사.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거기다 놓고, 주위에 사람들 다 들고, 듣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심지어는 어떤 교인들은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긴다 해가지고는 아무거나 돌아다니고 하다가 병 걸려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가가 책임 안 져요, 그거. 내버려둬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만유내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페넨티즘이라고 있어요. 페넨티즘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신론의 관념인데 한국에도 헬라 철학이란 줄 모르고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우주 속에 이 우주를 움직이는 뭐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범신론은 이래요. 범신론은 각자의 신을 주장해요. 달신, 해신, 물신, 뭐 바다신, 무슨 신, 무슨 신 그걸 주장해요. 그것도 한국 개념에 많이 들어있어요. 소속적인 종교 개념에. 근데 만유내재신론은 뭐냐면 이 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의 신의 개념이 있다. 그걸 보고 만유내재신론이라 그래요. 헬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래요. 하나는 포텐셜리티라 그러고 하나는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포텐셜리티는 뭐냐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내재적 이 우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전 우주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걸 신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사시사철이 생기죠? 그거 우연이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신의 개념이 있다. 달이 왜 지구를 돌고 있지? 지구를 돈다고 생각 안 했겠죠, 물론. 달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달이 왜 저렇게 지구를 따라다니면 그것도 이 우주의 신의 개념이 그걸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재적 힘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달이 움직이고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가 움직이고 현실로 그 우주적 개념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비가 오는 것도 신의 개념의 실체화로 보겠어요. 그 실체화를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그리고 우주적 개념을 포텐셜리티라 그래요. 그 만유내재신론이에요. 그런 생각이 한국인들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양을 연구 많이 하지, 음양을 뭐 양과 음과 사람 몸에도 음양이 있다고. 저를 보고 양이 좀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 활동적이다고. 예. 그럼 몸에 열이 있대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사람이 한의학을 공부하고 저 맥을 짚어보고 이렇게 보더니 음이 약하니까 음식을 못 먹으라고. 양이 세다고 활동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예, 그 음양 연구. 예. 근데 음악을 연구하는 그 원리 이런 뭐 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뭐하고 관계가 있다 주역을 연구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한국 총신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기독교와 주역은 아주 통한 점이 있대요. 나 참 음양을 연구하는 하나님께서 음양의 이 개념이 창조론으로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말로 알아서 음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간론을 말할 때 낮과 밤을 만드신 그 시간론이 처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예?
나 그 자리에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짓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창세기 기록이 보는데 왜 사람이 연구한 음양을 가지고 그걸 뒤엎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 현상학에 나타난 것들은요, 보게 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통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아 찾아야지. 왜 주역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악마의 짓이에요. 자, 여기부터 교회 권력형 무슨 것이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 아까 설명했어요.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로 국가 권력형 나왔고, 그다음 종교 분리형 다 나왔고,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처음부터 읽습니다. 종교 분리형은 하나의 주권 밑에 있는 제도적 분리이지 선한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 완전한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즉 국가를 도덕적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교회가 북한 김정은이로부터 탱크를 밀고 들어온 것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국가의 무력이 필요하잖아요. 국가의 무력은 교회를 지키는데 엄청난 무기입니다. 왜 국가에다가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력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힘이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면 심령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의 심령의 변화 외에는 사람을 참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지 국가의 무력으로 힘으로 안 돼요. 일시적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의 방어 역할을 강하게 하는 한계점에 있어요. 국가의 무력은. 그래서 교회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국가의 무력이 필요해요. 국가는 국민들, 예수 믿는 국민들이나 믿지 않는 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양식과 물과 거주지를 제공해줘요. 또 교회가 무력의 침입을 당할 때 교회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줘요. 국가가. 예. 그리고 보십시오. 국가가 아무리 외적 힘이 강해도 국가가 망할 때는 대부분 내적 부패로 망해요. 그렇지요?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심령의 상태예요.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올바른 심령의 상태, 기독교의 심령의 상태, 윤리 도덕이 바로 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국가를 잘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데 도둑놈이 와서 강도가 와서 살인자가 와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따르겠어요? 아니에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국가를 지배하는 힘은 영적인 힘에 달린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기독교예요. 누가 타락한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국민들이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악마를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예?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나 사람의 외적
양식과 물과 거주지와 삶을 지배하는 그 외적 힘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동행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양식 없으면 굶어 죽어요. 다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한쪽은 영적인 생명의 문제, 한쪽은 육적인 생명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제도 아래서 동반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겠습니다. 여섯째 줄 19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교회와 국가는 선한 일에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또 악한 일에 있어서는 서로 너무 유착되지 않고 견지하며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교회를 적대시하거나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되면 오히려 국가의 존폐의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위정자들이 도덕적이고 신앙적이지 못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방 후에 통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통일은 무기나 힘에 있지 않다.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미국 뭡니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참 중요해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6.25 사변 4살 때 6.25 사변이 났어요. 지금도 그 총소리가 내 귀에 쟁쟁해요. 따닥따닥따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B-29 그 비행기 소리 부릉 하고 날아오는 비행기 소리. 그 조금 있으면 다 하고 막 기총 사격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군인들이 저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전부 동네를 헤매던 그 군인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또 엉뚱한 데가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와 그 국가, 그 군대, 국가는 군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군대. 근데 그 군대의 힘이 있잖아요. 군대의 힘이 그 국가의 위정자가 신앙으로 발효될 때에 명령에 순복하려는 마음의 발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발동이 그 국가의 위정자는 발동이 힘에만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장이 더 좋으냐, 용장이 더 좋으냐, 덕장이 더 좋으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용장은 현장 전투에서 사용돼요. 근데 지장은 전략, 작전을 짜는 데 사용돼요. 근데 덕장은 군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사용된다 그랬어요. 군대에서 교육 받을 때, 군대 교육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높은 장교로부터. 지금은 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데 있어서 용장, 지장, 덕장,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데 있어서 이 갖추는 데 있어서 국가의 지도자가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신앙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 대한 것을, 이 전쟁에 관한 그 뭡니까, 이 작전을 잘 이해하고
군사들의 용맹스럽게 싸우는 것도 다 알 수 있는 군대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얘기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예요. 그 청와대 중요한 참모,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오래돼서. 그럼 이제 무슨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 기독교인 장로님 앞으로 술잔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하고는 딱 놓고 술을 안 먹어요. 대통령이, 아이, 자네는 왜 그 한 잔 하지 왜 그런가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각하께서 요구하는 것을 하신 것을 들지 않으면 이제 신뢰가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내 정신을 바로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들지 않는 것이 좋은 줄로 아렵니다. 아렵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똑똑히 쳐다보고 책망할 줄 알았는데 박 대통령이 대단히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또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고 또 그의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국가가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장 더 읽어야 되겠어요. 그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 속에 19페이지. 또한 교회는 국가의 올바른 도덕적 정치를 위해 선한 충고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국가에 도움이 되며 또한 국가는 교회를 극악무도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므로 국민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교회를 돕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는 한 지붕 밑에 두 가지 협력과 견지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가 권력형, 교회 권력형 1번 20페이지. 이건 로마 캐토릭을 두고 하는 말이야. 이것도 시간이 또 어중간하네요. 한 7, 8분밖에 안 되는데 요거 어쨌든 시간까지만 좀 첫째 파라그래프 보십시다. 이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권력형의 정치 제도는 사실상 구약의 신정정치 제도의 답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 시대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 인물의 3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선지자직, 왕직, 그리고 제사장직이다. 처음 사울을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원성을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정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다윗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지자직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달의 방법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나 백성들의 의도에 맞지 아니한 말씀이 전달될 때 왕과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화해하기보다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자기의 사용하는, 좋게 말해주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정치가들을 향해서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옳고 이렇게 해야 바르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것을 정도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 가서 무조건 잘한다고 말하게 되면 뭐예요? 선지자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읽습니다. 왕직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성경대로 다스리도록 해야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일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통치 방법을 도입하였고, 예, 유대 왕들은 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치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약 450년 빨리 망하고 유대는 후에 말라기까지 국가를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왕들은 비록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 입각하여 선지자의 충언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자기들의 원대로 말해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국 정치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디 다니면서 보면, 예,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좀 무식하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할 때 뭘 다 알고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고 그러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와 정치관이에요.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이 국가의 정치적 제도와 교회의 정치적 제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국가를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걸 좀 더 깊이 알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걸 좀 설명하려면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항상 영적 긴장을 가지고, 예, 우리 한국만은 이제 옛날에 종교 개혁 시대에 유럽의 상태가 돼서 올바른 국가 정치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순수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국가를, 예, 250여 년간 이 세계를 지배한 미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동남아를 지배하고, 우리가 간도 땅을 찾을 때가 올 겁니다. 중국에 있는. 그러면 남북한보다 더 큰 땅이에요. 우리가 통일이 돼서 그때 되면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일본을 반드시 몇 배 능가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돼서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이 돼야 되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이 바로 서고 정말로 말씀대로 국가가 다스려지며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서 모든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